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가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 이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마음에 잘 담은 채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 순교 직후 약 AD 65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의 연대는 최소한 AD 65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에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엄청난 사건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이스라엘 안에는 굉장한 격동기였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맥을 이어오던 유대교의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존속되어져 왔던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이 다 끝장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런저런 전조정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로마에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기 전에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회당 중심으로,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강조하는 형태로 유대교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일들이 몰아치기 시작한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는 점점 그 세를 확장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유대교는 혼란을 겪고 점점 쇠퇴기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유대교를 믿는 그 당사자들은 노심초사하며 나름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숙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 자체 내의 분열과 와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방심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유혹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성교 확장에
나름의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유대교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방어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속과 배척,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긴박한 필요에 직면했고, 그때 당시 회당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들과 미님들을 일순간에 멸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미님들은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기독교들과 이단자들을 일순간에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지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이 시점, 동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유대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상황에 마태 역시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박사였지, 유대 사람들이었던 그 당시의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된 책이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8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간절하게, 더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 강조점이 마태복음 안에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방박사의 사건 또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뉘앙스처럼 이들은 말 그대로 박사들은 아닙니다. 지적인 수준이 최고의 경지에 서 있는 그런 인물들이 결단코 아니었다, 이 말이죠.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고스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 마고스는 거의 모든 시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페르시아 종교 사제 계급의 일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더 일반적인 의미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 이런 의미로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고, 세 번째는 마술가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런 의미로 일반적인 문헌에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동방박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마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총 6번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거기서는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박수무당할 때 박수, 또 마술가,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시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하면서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마술사로 딱 번역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에도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렇게, 엘루마 앞에 마술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고스예요. 이 모든 일반 문헌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고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동방박사는 인간의 운세를 별을 보면서 해독하거나 이상야릇한 술수를 구사하는 점성술사 정도로 이해하면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당연히 그때 당시 유대교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위치는 기분 좋게 인정해주거나 용납할 만한 직업군에 포함되어질 수 없는 포지션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해야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족보다? 대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살인자, 성추행범, 창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선조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단히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맥락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똑같이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종사하는, 별을 바라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알아맞추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놀라운 진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상황에 자기들이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마고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문장의 동사는 시제가 현재 완료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빛을 보니까 그래서 뭐 하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시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지금 동방에서부터 와서 여기저기를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이 질문을 한 번만 하고 딱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문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무슨 확신요? 유대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자기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접하면서 그들은 쇼크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나심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직통으로
인도해 갔던 것이 아니라 잠깐 이 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헤롯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제시를 하는데 그들의 답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되어지는 답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역시 율법에 능한 그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이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지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서 나신 현장으로 별을 통하여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헤롯 왕과 그의 정권에 부역하며 살아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을 통하여 이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은 악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철저하게 폭로하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노림수가 뭔지, 그들의 삶은 얼마나 허망한 것들 위에 서 있는지, 무엇보다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꼼수와 잔머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의 이 질문 하나가 1차적으로 헤롯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다 폭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랄하네. 이것이 여러분 헤롯의 진심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진짜 진심은 어떻게 폭로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두미아인이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정통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에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정서 깊숙한 곳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는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이지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를 통과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의 기존 정치 세력들 그리고 종교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성도가 제일 좋으세요? 저보고 그렇게 물어요. 간단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헤롯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정권에 대한 불안함과 열등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제가 늘 불안했던 거죠. 이 상황에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떡 받더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의 싹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헤롯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노림수고 생각이고 삶의 지향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이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그룹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동방박사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만큼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의 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푹 젖어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인간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 성경 지식과 신학이 얼마든지 세상 권세와 결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예언의 권력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판독기 하나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정치 권력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은 맛이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시오. 거의 확실한 판독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식의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과 결합하여서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자기 삶에 확보하려고 하는, 구약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궁중선지자들이 이 나라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절대로 정치 권력과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힘을 빌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헤롯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 사회의 두 줄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데 상대방이 있어야 자기들도 존재가 가능하는 이런 모습을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양쪽 다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악랄한 짓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왕은 자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하며 헤롯의 정치적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참된 왕이 오심에 대한
가장 정통한 지식과 그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속에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제외하자면 인간들 중에는 자기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위에 그 누구도 두지 않아요.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인간이면 그 인간을 제거하거나 그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도 하나님도 내 삶과 꿈과 스윗한 우리 가정을 지켜줄 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내 삶을 힘들게 한다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가차 없이 그 인간이나 하나님을 다 던져버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도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심보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전문 학원과 교습소도 있어요.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거나 선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방법을 설파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쓰신 책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문장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곧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이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눌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아를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 고도로 나르시시즘적인 사람은 자기의 완벽한 자아상에 도전을 해오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일어나 해치우려고 든다. 여러분, 이게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인간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십니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제프리 밀러가 쓴 스펜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동력 사이언스에서 나온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은 자들,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자들의 주요 정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뜨끔뜨끔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기 말이 상대방에게 반박당할 때 성깔을 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만함이죠, 일종의. 세 번째는 예외성입니다. 자신은 특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별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원과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고분고분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예찬 추구입니다. 과도한 관심, 확인, 칭찬, 존중을 필요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삶의 동력이 뭐다?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환상, 성공, 권력, 총명함, 아름다움, 성적 능력,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집착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첫날 만날 김태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남자들 있잖아요. 다 이런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과대망상이에요. 자신의 능력, 성취, 지위를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 자신의 실패와 실망을
외부 세계의 탓으로 항상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쾌감증, 표현이 참 재밌는데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호떡 같은 거 먹으면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 거지들 처먹는 거 내가 이런 거 먹어야 되겠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짚어 먹고 감사하고 라면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 되는데 매일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미국 가서 스테이크 먹어보니까 맛도 없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 방을 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마다 노또 뭐 이런 이야기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정서는 항상 불안합니다. 칭찬의 나르시시즘적인 공급이 딱 끊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슬프고 절망적이고 심지어 살고 싶은 의욕도 탁 끊어져요. 그래서 자살 충동에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에 정저 예수님은 충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헤롯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액면가로 보면 얼마나 믿음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의 꿈과 욕망의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고 나발이고 그 누구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타는 삐뚤어진 의지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낮은담 교회 가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꿈이나 소원들, 갈망과 지향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헤롯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꾸짖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예배라는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삶,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느 나라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전혀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좀 더 추론을 해보자면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민수기 24장에 메시아의 별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정보를 어디서부터 얻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확신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유대 베들레헴까지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그 땅에 와보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아무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별의 인도함을 받아 도착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왕궁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메시아는 초라하고 누추한 집에 약 14살 정도 되어지는 앳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초라한 장소, 초라한 엄마, 초라한 아기,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이 표현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은 이런 현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건 뭐고? 뭐 이런 정도의 심정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현장에서 그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상관없이 이 아기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이 아기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 아기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심을 그러나 알고 믿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감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여러분 꽤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삶은 너무나 춥고 너무나 별 것이 없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삶 자체가 개털이에요. 그냥 편집사님 집에서 얼마나 시달리면 저런 말씀을 할까요? 조치한 권사님 좀 잘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또 세상을 바꾸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살아보니 가면 갈수록 인생은 힘들고 가혹하고 무엇보다도 못 인정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다 느끼지만 교회에 와서 차마 그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너무 더럽고 민망하고 추잡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우리의 기대와 꿈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복과 평안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헤롯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첫날 만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독교를 좀 열심히 믿고 지성적으로 좀 반짝반짝 한다는 자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이게 아닙니까? 목사님, 기독교 신앙으로 내 삶이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으로 내 삶과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첫날 만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택한 자기 백성들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섭하고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아시죠?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분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잘못할 때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할 때 등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사람과 인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면 살수록,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점점 자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사람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야, 진짜 어록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문장이지만 정말 멋있는 문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사람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죠. 이 정도 해야지 책을 5권은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여러분, 왜 사람을 막대기라고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나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생님 나 못된다는 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나이 2살 많은 조카가 있는데 학창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얘가 이게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한참 잘하다가 자꾸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였는데. 하고 뭐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막 입을 덮으시고 이상한 소리 내고 하니까 우리 누님이 애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이러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용한 기도원 원장님한테도 데리고 가고 또 뭐 목사님들 불러가 안수기도도 하는데도 이게 눈에 보이는 흑제비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고 뭐 다 해봤는데 백약이 무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형님이었어요. 누구야? 내가 전마 데리고 잠시 산에 좀 올라갔다 올게. 그런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1시간 만에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정상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족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모습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복된 주일 크리스마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좀 하십시다. 인사 겸. 나는 네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특히 아내와 남편들은 크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나는 네가 좀 힘들다. 어디서 막 우리 집 사람 목소리가 우렁차게 지금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부 다 헤롯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여러분은 오늘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 남편과 아내에게 시달렸기 때문이요. 교회에 와서 어마무시한 매기들을 수도 없이 만났기 때문에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멋있는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인간 만드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참 고달픈 겁니다. 그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삶의 가장 큰 고통은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표현도 진짜 멋있어요. 그것이 사는 걸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고통은 매번 일회적입니다. 자주 겪었다고 덜 힘들지가 않고 겪어내는 일에 이력이 붙거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배고픈 거나 똑같아요. 오늘 배고파 봤다고 내일 배고픔이 괜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된 소원과 욕망에 물들어 있는 신자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계속해서 휘두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항변이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의 당혹감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렇게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절에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낮은담 교회 나오면 좋습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신혼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든 예수든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전부 다 소용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사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는 결단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거의 본능처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개척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성도들이 이것밖에 안 모여요.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지. 이래서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잡습니까? 언제? 이래서 언제 울산에서 넘버원 교회가 되냐고요. 이런 마음들을 참 밑에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기 예수님 예배합니다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잘 돼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니까.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가니까 플랜카드 걸고 자빠졌던데, 이거는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무원 9급 요즘 이런 거 말고 7급 5급 턱턱 붙고 4시 붙고, 현대자동차 요즘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탁 붙어주고, 에코 프로 넣어놨는데 막 달려가지고 올해 10배로 올라가고 올 글로리 투 갓. 이렇게 자기 삶이 영광스럽고 박수받고 무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체계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코미디죠 여러분.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날 우리 삶이 초라하고 내 현실이 참 구질구질해도 동방박사들처럼 단순하게 우리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신자가 되도록 마음먹읍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한평생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다가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어디 있어요, 비전이. 목사에게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 내 인생 그것으로 족하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이룰 것도 없다. 이래야지 멋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임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면서 다른 꿈, 다른 비전, 다른 소원, 다른 갈망들이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도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 구주로 만난 인생이기에 노래하며 자신의 인생을 통과하는 것, 그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좋아요. 마지막에 아멘 할 타이밍에 실수한 걸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와 민낯을 생생하게 확인한 신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서 되겠습니까? 그 길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읍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길은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백성으로 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삶에 이런저런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나그네들은 늘 고통스럽고 늘 답답하고 늘 막막하고 늘 고민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예수 잘못 믿어서 만나는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의 실력과 저의 준비됨과 저의 가정적인 배경과 공부의 수준과 지적인 능력으로 볼 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목회적인 열매를 많이 이루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하는 말이지. 여러분이 그것도 아멘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삶을 주실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집 사람이 참 신랄하게 잘 하더라고. 여보, 당신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럴까?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잘 안 되면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열매 없으면 당신은 늘 투덜대고 누구 괴롭히고 누구 아프게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통과할 사람이라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죄를 억제하려고 오늘 그 열매를 주고 계신 것.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좀 잘된 거,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나가는 현실을 만나는 것, 예수 잘 믿어서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 현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악질적인 인간이 될까 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늘 힘든 우리는 뭡니까?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 저 역할을 줘도 넉넉하게 받아내며 그 길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셔서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그 사실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삶의 아기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하면 우리는 다 everybody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데 정작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자기 자아를 여전히 섬기고 자기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수단을 끄집고 오면서도 아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고 설교의 결론으로 읽기를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여기로 가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맺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말씀에서 왜 마태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8장에서도 유대 땅,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만을 자기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왕으로 믿는 사람들 삶에 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서 41절
결론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기 예수님만을 자기 삶의 유일한 왕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한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결론 얼마나 더 길게 하시려고 또 결론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날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뒤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크리스마스면 뭐하냐. 크리스마스 되니까 더 춥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날 제발 이 하루라도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 여러분 자신의 평안, 여러분의 행복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지 않고 옆에 누가 울고 있을까? 누가 아파하고 있을까? 누가 돈이 없어서 빌빌대고 있을까? 누가 내 손 한 번만 제발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 탄식을 쏟고 있을까? 확인하고 그 형제와 자매의 손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나전담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니 우리 자아를 섬기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지극히 작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탄식과 눈물을 듣고 닦아주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나전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